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과 다르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들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와는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볼 때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자신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룹은, 즉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자들이 속한 그룹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모두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내지는 예수님을 이미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즉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죄에게 많이 휘달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허리를 꺾으심으로 사단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서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무리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리를 만나셨을 때는 다시 제자들에게 했던 방식이 아니라 비유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만 들어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로 그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기존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시라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무에 달려 죽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일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그냥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의 시발점이 아니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것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 것들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들어가 보면 압니다. 그러면 물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4종류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 이렇게 하면 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충분하지 않은, 돌이 너무나 많은 그런 밭이었습니다. 들어는 가시나무 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치 도전을 하시듯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므로 너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해석 속에서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것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친히 그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제자들에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것은 사실 그 비유의 해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성경의 기록에 담아서 우리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으로 많은 내용들을 더 많이 말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을 두고 하신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믿는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신앙이 한순간에 정체되고 잘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이 정체되고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지 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것, 또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 기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신앙의 길에 제대로 들어서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는지 하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듣고 깨달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집니다. 자신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그 기뻐하였던 그 감정,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 것을 위해서 오히려 큰 짐이 됩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잘 견뎌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봄이 되어가고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텃밭이 있는 분들은 모종을 심으신 분도 있고 심으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사람에게는 언제 모종을 해야 되는지 하는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날씨가 좀 나빠지고 추워지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들고 또 어느 날 해가 쨍쨍하면 내가 너무 늦게 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그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모종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만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를 극복하지 않은 어떤 모종도 결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야만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져서 결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에는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잠깐 기뻐하다가 곧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결실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결실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접근하신 것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나무도 심는 것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그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풍요를 약속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꼈습니까? 매일처럼 지금이야 슈퍼마켓 가면 물건을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만 돼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 바알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그 삶의 염려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우상 바알에게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배고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를 지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절식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세상의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많은 염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사람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마음을 쓰고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유혹은 꾀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않는 길로 이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늘 그 시작에서 결국은 유혹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그것을 해결해 줄 그 무엇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바로 재물입니다. 많은 염려들을 그냥 덜게 만들어줍니다. 염려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 올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손에 잡히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질식을 당하는 것처럼 숨 막히는 것처럼 말씀이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자라서 결실을 맺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의 삶은 더욱 비참합니다. 왜 비참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는 것을 동시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더 자유로울 텐데 배우고 읽고 알기 때문에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염려와 유혹을 내려놓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 결실이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것에는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100배나 60배나 30배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은 사실 앞에서 나오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에 정확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시간도 없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그런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기뻐하다가 또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기쁨으로 이겨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잘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네 종류, 즉 길가에 뿌려진 경우, 또 돌밭에 뿌려진 경우,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경우,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가 각각 4분의 1씩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밭에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일부러 길가에 뿌리거나 일부러 돌밭에 뿌리거나 일부러 가시덤불에 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본다 해도 씨를 뿌리다가 밭 밖으로 길가에 몇 알이 떨어지고 돌밭에 몇 알이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몇 알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질 것이고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이 네 경우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판단을 하실 것을 맡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은 절대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들어도 결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씨 뿌리는 이 장면만 본다면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실을 하겠어? 저렇게 해서 결실을 못하지 않을까?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고 나면 그 결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이 뿌린 만큼 그만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몇 배, 몇십 배의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인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 과연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제대로 쓸 수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바로 볼품없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예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밭을 이미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낳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막히며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이 무슨 큰 죄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대로 두면 염려가 자랍니다.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가 자라서 그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내 염려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재물의 유혹에 발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않고 결실을 맺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한 결실을 맺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